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겸 정치이론가인 한나 아렌트의 책인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고전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19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경험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인종청소에 앞장섰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취재하고 연구한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조사하고 추적하여 연구 발표한 책입니다. 책에서 작가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범으로 수배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끝까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추적하여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했답니다. 아이히만의 생김새는 어떨까? 그의 모습은. 그랬더니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 그 보면은 포스터에 보면 북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뭐가 난 것처럼 그려놨어요? 불난 것처럼 그려놔서 이 작가도 이 아이히만이 굉장히 사악하고 못되고 굉장히 그런 인물인 줄 알고 그 재판 과정을 봤답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굉장히 평범한 모습이랍니다. 그냥 가정적인 이웃집 아저씨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하면은 그냥 쉽게 만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일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성실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가 행한 임무,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 인종 청소입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책 안에서 악의 평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악에 물들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아이히만은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였어요? 유대인 인종 청소였어요. 유대인 학살이었어요. 홀로코스트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국가의 명령이니까 그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보니까 자기는 무엇이 됐어요? 악인이 되었어요. 자기는 악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12월 3일 그 내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란의 주동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생각이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주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가지고 조사받고 있죠. 또 다른 사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고 옹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전모 목사님도 계셔요. 그리고 그 전모 목사님을 따라서 또 많은 누가 거기 참가했어요? 예, 교인들이 많이 거기 참석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앞에 군인들의 부분은 그렇게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교인들의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성실하고 신앙도 믿음 좋다고 칭찬받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저기 나가서
그 내란에 동조하고 그 내란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뇌가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대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모습 또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잊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한국 교회는 생각하는 방법을 포기하거나 성도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전 세계 많은 나라 이웃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혹시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에 보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건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세상의 판단 부분이에요. 거기 나가서 이제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세상 법정에 달려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교회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라고 해요? 떨어지라고 해요? 네, 성장하라고 해요.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장한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결과를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저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생각하지 않고 들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앞에서 설교단에서는 안 그렇지만 설교단을 내려가서 저한테 들은 대로 행동하고 들은 대로만 움직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202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서 이때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 회당의 일을 갖다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울의 인생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은혜의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사울이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자랄 적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가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경의 몇 곳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에 부지런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지런히 배웠고 많이 배웠고 성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준 대제사장이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박멸해야 될 자들이다. 죽여야 없애야 할 자들이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말대로 자기는 그 일을 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 야 시원하다. 죽일 놈이 드디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돌을 던진 사람 자기 몸에 피가 튀는 것이 싫어서 그 옷을 벗어놓는데 그 옷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사울이 그걸 지켰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를 뽑고자 각 사람을 끌어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검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압수수색을 쫙 하니까 거기서 올라올 따지면 교인 명부가 나왔어요. 교인 명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주소를 찾을 수 있어. 올라가자면 전화번호까지 다 찾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그 다음에 각 집에 찾아가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이 자들은 마치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이걸 다 뽑아내도 이 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을 하는 거죠. 조사를 했더니 다메섹으로 갔대요. 다메섹. 다른 나라예요. 유대가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로마가 지배하는 시리아,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공문을 다 끊습니다. 범죄, 요즘으로 따지면 범죄인 인도 협정서, 요청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범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공문을 보내요. 뭐라고 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내요. 그래서 범죄자 이 인도 요청서에 서로 합의를 한 나라끼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도망가거나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또 도망가거나 하면은 그 나라에서 잡힐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로 환송을 해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 인도 요청서를 발급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믿음에,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이거는 반드시 옳은 일이에요. 이건 성취돼야 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훗날 사울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적인 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적인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하였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많이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다 뭐라고 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사울도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고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이게 성경의 어느 부분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목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과 믿음을 볼모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나중에 바울이 3번 얘기해요. 오늘 처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 다음에 이 똑같은 부분을 동일한 고백을 2번 더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줬느냐?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도달했느냐? 간단해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 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이유는 뭐냐면 모세도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기보다 모세도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진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만날 수 있는
신이다. 나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과 모든 우상들은 다 만날 수 없을 때 나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로 끝나요. 그럼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도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성경을 읽어서 오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조상들이 전해주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야,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라. 사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유대교 열심이었죠.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요. 성경들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실천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칭찬하는데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렸더라. 제가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간장 담죠? 안 담아요? 유대인들 표현대로 하면 고추장, 된장, 간장까지도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소리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자,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박멸해야 할 자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자고 세상에서 끝장을 내야 할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예수는 없어야 하는 자였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할 자들이었어요. 마치 이번에 계엄령에서 수거 대상 이렇게 있는지. 오늘 따지면 사울이 그 수거 대상자들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수거해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울이 옳다고 행하였으나 사울이 가진 유익한 모든 것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자기에게 대제사장들이나 자기 스승이 늘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 박멸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배반자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기로 하고 갔다가 그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던 일이 하나님의 대적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냥 알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그냥 다 이해됩니다. 예수님 와가지고 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마디만 하면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전율이 쭉 이루면서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마치 뭐냐면 말뚝이 박히듯이 심장이 말뚝이 박히듯이 그냥 신앙과 믿음에서 꽝 박혀버립니다. 흔들릴 일도 없어요. 자, 이런 사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다른 분, 같은 분.
같은 분,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났던 하나님. 그 오늘 성경에는 사울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미래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믿으세요? 깨알 만큼? 아니면 밤돌 만큼? 아니면 호박만 한? 사모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다는 걸 알아요. 너무 막연하다는 걸. 근데 제가 그거를 중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사실 성경을 2번 읽고 나서 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 읽을 적에 제가 한 2달 걸려서 읽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꾸준히 읽었어요. 쭉 읽고 한 번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번째 또 읽었어요. 그건 2번째 읽기는 한 달 걸려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나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120명 모여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해요.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 120명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딱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과학책이 믿어지지 성경책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자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120명 다 듣는 데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성경책하고 그 당시에 그게 생물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 탁탁 넣고 그 다 보는 데서 가방 메고 나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토요일 모임하는데 중고등부 모임하는 데서 제가 그래 큰 소리로 질문하고 그리고 가방 싸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예수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찝찝한 거야. 나오면서도 나는 당당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그 중학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지만 이 성경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걸 도저히 나는 이걸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집어넣고서 나오면서 마음속에 하나 찝찝한 게 있었는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난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서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한 게 딱 하나였어요. 뭐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으로 들었어요. 음성으로.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얘기하고 수많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산더미 같이 쌓아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 등등 이단들 다니는 애들하고 이 신앙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신앙에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얘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큰일이다 싶으시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만나면 바뀝니다. 누가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바울이 이제 바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요, 선교를 하고 막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오늘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자기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찾아서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장 1절 말씀을 쭉 보세요. 그럼 바울이 쓴 서신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자기는 누구라? 자기는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게 바울이에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자기 인생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구나 해서 끝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입술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데 행동으로는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참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짜로 포장하게 해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하나님 없는 바울은요, 그는 심판받을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쳐도요, 꽹과리 소리, 피리 소리, 바람 소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언젠가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닌 그때쯤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가족들, 제 동생들하고 다 예배를 드리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 머리는 또 방언도 통역을 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멀뚱히 있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때 나이가 60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어요. 60 넘었어도 거의 70이 다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꼬리가 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현실이 돼요. 그게 사실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만남에서 온전히 변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사울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학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안 바뀌는 이유, 내가 이대로 이 모습인 이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람을 바꾸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지역의 교회 일꾼인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난 온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가장 못된 놈이 누구라고요? 못된 놈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다른 건 다 아무런데 이 사울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갖다가 옥에다 넘겨주고 우리를 갖다 신문하고 괴롭히더라. 예루살렘의 이 사울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 2박 3일 동안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나쁜 놈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에 대한 소식을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이거 아닙니다. 사울은 내가 누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그는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회심하고 회개하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면 벌쩍 뛰어요. 아니 사울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우리를 또 잡아 죽이려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사울을 뭐라고 하느냐?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늘보다 큰 은혜와 사랑으로 사울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화실교회를 만나시기를, 성도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향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25년은요 새로운 나라와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조차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사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사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쓸모없다고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줍니다. 우리는 올 한 해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